누구나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소에서 힘들지만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육군이 되려면 육군 훈련소에 들어가야 되고, 공군이 되려면 공군 훈련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해병이 되려면 해병대 훈련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훈련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훈련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무도 군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선수라는 이름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훈련하지 않으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도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훈련하지 않으면 그 일을 잘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일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훈련을 받는 것은 필요한 거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훈련을 감당하라고,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얻게 되는 유익은 과연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향한 기대는 이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훈련을 다짐하게 되는 은혜가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종류의 운동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어떤 운동선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그러니 달리기 선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5절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툰대요. 뭐가 연상이 됩니까? 저는 권투가 연상이 되었어요. 링 위에서 상대편과 겨루는 권투 운동선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달리기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고 권투 선수를 의미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예로 드는 것은 과연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실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훈련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실력이 향상되고 또 상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권투 선수가 링에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거나 또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도 반드시 훈련이라는 것을 해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방영됐던 프로그램 중에서요, 여자 연예인들이 권투 대회에 나가는 게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죠? 무쇠? 소녀단인가요? 네. 이 방송 프로그램 보면은요, 이 여자 연예인들이 몇 개월 동안 권투, 복싱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아마추어 대회에 나가서 막 상을 받고 하는 일들, 심지어는 그 대회 최우수상도 수상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 결국 훈련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고 그렇게 상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훈련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고 더 나아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실력이 향상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신앙의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실력이 향상되지 않고 상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신앙의 실력이 향상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목적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신앙의 훈련을 그들은 왜 하지 않았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그들은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예를 들면 그들은 이런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이미 결승선에 도착했다라는 착각, 또는 자기들은 이미 상대방을 쓰러뜨려서 KO를 시켰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르게 말한다면 이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죠. 그들은요, 이미 신앙의 결승선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한 그들은 이미 신앙의 원수를 무찔렀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그들은 의인인 된 자예요. 의인이에요. 그러나 그 의인은 실질적 의의가 아니라 법률적 의의라고요. 그런데 법률적 의의를 받은 그들이 마치 그것이 실질적 의의가 된 것인 양 그들은 오해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신앙은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그들은 신앙의 훈련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증상들이 뭔데요? 방탕함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며 자기의 마음대로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방탕한 삶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넘어가시면 그런즉 선줄로 뭐죠?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두려워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착각과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줄로 여기는 자, 다시 말하면 이미 결승선에 통과한 자로 선자, 이미 상 받는 자의 자리에 선자라고 그들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들에게는 훈련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직 신앙의 결승점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지 않았어요? 아직 도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신앙의 원수를 완전히 제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은 실질적으로 내 삶에 의롭지 못한 것들이 아직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의 갈 길이 먼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고 여전히 연약한 것 투성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이겠냐고요? 단 한 가지죠. 신앙의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든 우리의 신앙이든 절대로 저절로 자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진 지 오래됐다고 해서 신앙은 저절로 자라가지를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이 듣고 많이 배웠고 그래서 많이 알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그 운동에 관련된 이론을 많이 들어서 그 이론에 대해서 습득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운동의 실력이 될까요? 결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단지 그 운동과 관련된 이론을 더 많이 아는 것뿐이고 그 운동과 관련된 어떤 내용을 많이 습득한 것뿐이지 그것이 내 운동의 실력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운동이 하루 열심히 한다고 실력이 대폭 향상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운동선수가 정말 실력이 향상되려면 매일매일마다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반복되는 노력과 반복되는 훈련이 운동선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반복적인 노력과 훈련이 그 운동선수를 실력을 향상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계속 배워요. 그래서 이론적, 지식적 습득은 갈수록 많아져요. 그러면 그것이 이론과 지식적 습득이 쌓였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향상되어 갈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배웠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랜 기간 많이 이론을 습득한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은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운동과 신앙은 굉장히 뭔가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권면을 위해서 이 운동선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반복적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기까지 한순간에 되었을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순간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의 전 인생 가운데 반복적 노력과 하나님으로 인한 신앙의 훈련들, 그런 것들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갖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훈련 속에서 야곱은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인물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한순간에 되어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반복적인 노력과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요셉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그 40년이라는 훈련의 기간이 있어서 참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3년이라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처럼 신앙은 저절로 자라질 않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 시간 자체가 해결해 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노력과 훈련,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자라가고 신앙이라는 것이 성숙해 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신앙의 훈련을
정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그러면 신앙의 훈련이란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의 훈련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신앙의 훈련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매일 성경 보는 거, 매일 큐티 하는 거,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거, 교회 가면 어떤 일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신앙의 훈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지요. 물론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자체는 훈련이 맞아요. 그러면 굳이 그러한 것들을 훈련이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기초훈련,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군인이 훈련소에 입소하면 보통 5주 정도 군사훈련 기간을 갖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5주라는 군사 기초훈련이 군인들이 받는 훈련의 전부일까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 5주간 받게 되는 군사훈련, 기초군사훈련은요, 그들이 각각 자대에 배치받아서 그 자대에서 또 훈련하는 일들을 위한 그 기초와 기본이 되는 훈련이지, 5주간 받는 그 군사훈련이 군인들이 받게 되는 훈련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요. 우리가 매일 성경 봐요. 우리가 매일 기도해요. 우리가 매일 큐티해요.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요. 그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하는 훈련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더 중요한 훈련을 위한 기초 훈련이고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훈련조차 받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매일 성경 보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사실은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하는 이런 삶을 매일 살아가고 있는지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기초 훈련조차를 하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는 그 훈련 그 자체를 내가 받아야 하는 신앙의 훈련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매일 성경 보고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는 그것은 기초 훈련이고 기본 훈련이라는 거, 더 중요한 훈련을 위한 것들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훈련이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중요한 훈련,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훈련을 받으며 무엇으로 훈련을 받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훈련을 어디서 받으십니까? 여러분은 훈련받는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전 자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훈련을 받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훈련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아니죠. 맞긴 맞죠. 교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원에 간다고요? 기도원만도 여러분이 훈련받는 자리는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어디예요? 거기가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일터예요. 그리고 교회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다 여러분이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자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는 훈련을 받을까요?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모든 순간,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 그것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조금 더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성공을 했어요. 그 성공도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한 신앙의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도 여러분이 훈련을 받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있어요. 그 기쁨도 여러분에게는 훈련의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과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역시 여러분은 신앙의 훈련을 받는 순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았어요. 그 순간도 신앙의 훈련인 거죠. 웃음의 순간도 눈물의 순간도 모두가 다 훈련의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도 훈련이고 여러분이 병들어 아플 때도 그 시간 자체도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분이 살아 숨을 쉬는 모든 순간 속에서 훈련이 아닌 순간은 없어요. 그것이 훈련이 아닌 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은 신앙의 훈련소에 입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은 지금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훈련소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향상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 그게 참 이상한 점이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요. 분명히 우리의 삶 자체가 훈련소고 우리의 삶에 겪게 되는 모든 순간이 훈련 프로그램인데 왜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도 신앙이 자라가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답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답은 뭐냐? 훈련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훈련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어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신앙의 훈련은 교회 가서 받는 거다. 또는 신앙의 훈련은 성경책을 폈을 때 하는 거다. 또는 신앙의 훈련이란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순간만 신앙의 훈련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들은 아주 특별한 신분과 특별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남다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실력은 좋은 실력이 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대단히 간단해요. 그들이 신앙의 훈련을 어디서 받는다고 국한을 시켰냐면 성전 안에서, 그리고 율법이라는 두루마리 속에서만 그들은 신앙의 훈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우리식대로 말하면 뭐냐? 아, 신앙의 훈련은 교회 가서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식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훈련의 시간 속에 있지만 그들은 신앙의 실력이 향상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학생이 학교 교실에서만 공부를 한다면 과연 그 학생의 그 학업의 실력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죠. 학교 교실에서도 공부를 하지만 때로는 집에서 내 책상에 앉아서도 공부를 해야 실력이 향상되는 거죠. 요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리 학원에 가서만 요리를 공부한다면 과연 그 사람의 요리 실력이 좋아지겠어요? 내가 요리 학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집에 와서 주방에서 썰고 다듬고 맛을 내보고 계속 훈련을 해야 요리 실력이 좋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신앙의 훈련이란 교회 가서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식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인식 속에 뿌리가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의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향상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신앙의 훈련을 어디서 받으려고 하세요? 보통 교회에서 받으려고 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이 가정이 내 신앙을 훈련받는 장소라는 인식은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해서 그 직장이 여러분의 신앙을 훈련하는 장소라고 확신하고 계시는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훈련을 받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훈련은 교회에서 하는 거야 라는 거죠. 이걸 조금 다른 각도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 자녀의 신앙의 교육은 교회가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말은 틀렸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길어야 서너 시간 이상 되질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서너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의 그 신앙을 책임져 달라고 말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 주겠냐고요. 이 자녀들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요.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들이 내 자녀의 신앙을 교회가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 신앙의 훈련도 교회에 가서 하는 거고,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만 내가 신앙의 훈련을 받는다라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훈련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신앙의 실력이 전혀 향상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지만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자세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책상에 3시간 앉아있는 학생과 책상에 1시간 앉아있는 학생 중에 누가 공부를 잘할까요? 누가 공부를 잘할까요? 3시간이요? 어때요? 3시간 앉아있으면 공부를 잘할까요? 아니에요. 물론 3시간 앉아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시간 앉아있는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3개월 한 사람과 1개월 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살을 많이 뺄 수 있을까요? 3개월이요? 1개월이요? 둘 다예요. 3개월을 된 사람이 더 많이 뺄 수도 있고 1개월이 된 사람이 더 많이 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뭔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의 기간을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뭔데요? 어떻게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20년 한 사람과 5년 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신앙이 좋을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뭐예요? 20년 한 사람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죠. 물론 20년 신앙생활한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5년 신앙생활한 사람이 20년 한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나중이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을 했다고요. 이 말이 그 말 아니에요. 20년 신앙생활했다고 믿음이 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5년밖에 안 됐다고 20년 신앙생활한 사람보다 믿음이 작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얼마나 했느냐가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이 신앙의 실력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훈련을 받았지만 신앙의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것은요,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의 그 문제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올바르게 그 신앙의 훈련들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쓰여진 것 같지만, 훈련받은 시간은 오래된 것 같지만 신앙의 실력이 전혀 향상되지 않은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신앙 훈련을 받아야
실력이 향상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에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째는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죠. 시편 42편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모처럼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간절히 찾기를 갈급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훈련이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갈급함을 담아내는 것. 그게 신앙의 훈련의 핵심이고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훈련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이것도 훈련이에요. 그런데 훈련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예배에 갈급함을, 갈망함을 담아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 예배라는 훈련의 시간에 앉아있지만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실력을 향상시켜 줄 만한 어떤 훈련도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말은 뭔데요? 그걸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내가 겪고 있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은 뭐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그 고민에 대한 갈급함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순간이 진정한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봉사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어떤 순간을 겪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 고민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갈망의 마음이 모든 시간, 모든 순간들을 여러분에게 훈련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신앙의 실력이 향상되도록 만들어 낸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이 가장 갈망했던 게 뭐예요? 가장 갈망했던 것이 뭔지 생각해 봐요. 그게 혹시 돈 아니세요? 아니면 어떤 재미 아니에요? 욕심은 아니고 어떤 만족의 문제는 아니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그 어떤 신앙의 훈련도 받아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순간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듣고 싶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알고 싶어요. 요즘 아이들처럼 말한다면 미치도록 알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한 주간을 사셨다면 여러분 훈련 진짜 제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순종이라는 자세가 필요해요. 첫째는 갈망이라는 자세였다면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깨달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지 발견하면 뭐 하겠어요? 순종해야죠. 그걸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훈련이 되질 않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이란 바로 순종이라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그 방법이 다 뭔지 아세요? 다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토록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앉아서도 복을 받고 일어서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온갖 접시마다 다 복이 임할 거다. 그러나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앉아도 저주를 받고 일어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 온통 저주 속에 살 거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가 초점이 아닌 거예요. 순종이 초점이고 핵심인 거예요. 그게 신앙 훈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삶에 순종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이 훈련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했어요. 신앙의 훈련이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게 뭘 말씀하시고 내게 원하는 게 뭔가에 대한 갈망의 자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자세를 갖는 게 신앙의 훈련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순종하는 거, 그게 과연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절제와 두려움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요. 그런데 운동선수는요, 훈련을 열심히만 하지 않아요. 그럼 뭘 또 하느냐? 절제를 열심히 해요. 음식에 대한 절제, 생활 습관에 대한 절제,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요. 오래된 얘기지만 예전에 소치 올림픽 끝나고 나서 김연아 선수가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고요. 이제 올림픽도 다 끝났는데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라고 물었다고요. 대답이 뭐였을 것 같아요? 맛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대요.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간 속에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절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지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한다면 과연 그 훈련의 효과가 정말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갈망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날마다 훈련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훈련 효과는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 몸을 뭐 한다고요? 쳐서 복종시킨대요. 이게 뭐예요?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훈련을 감당하려면요,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뭘 절제할까요? 말의 절제, 생각의 절제.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는 말을 절제하는 걸 잘 못해요. 그리고 또 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생각의 절제. 온갖 부정적이고 온갖 나쁜 생각들이 내 생각에 들어왔을 때 그걸 절제하는 걸 못해요. 행동의 절제, 감정의 절제, 욕망의 절제, 시간의 절제, 때로는 옳은 일에 대한 절제도 분명히 필요하다고요. 이런 절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감당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특별한 효과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27절을 한 번만 더 볼게요.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절제한다고 말하면서 또 하나는 두려운 마음도 있다고 말해요. 도대체 바울이 두려워한 게 뭘까요? 구원 못 받을까 봐? 구원에서 취소당할까 봐? 지금 그게 두렵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리에 내가 없을까 봐. 그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그게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꾸어 말한다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외예요. 여러분, 경외는 두 가지 뜻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실망을 끼칠까 봐, 내가 그분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까 봐, 내가 그분을 너무 속상하게 할까 봐,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훈련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절제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이 훈련을 견디게 만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게 우리로 인하여 감당하게 되는, 그 훈련을 감당하게 만드는 정말 든든한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어떤 훈련을 받다가 주저앉고 그 훈련을 포기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두려운 마음, 경외를 잃어버릴 때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훈련도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정말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결국 여러분 모두는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훈련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를 여러분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생길까요? 복을 받을까요? 아니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까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될까요? 그게 아니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유익은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유익인 거예요. 훈련을 받는 유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결과는 무엇일까? 바로 자유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내가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자유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조 중에요, 한 10cm 정도 되는 긴 막대기 위에서 막 앞으로 구르고 뒤로 구르고, 그게 뭐라 그러죠? 뭐죠 그게? 평균대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생각해봐요. 10cm예요. 그게 높이는 한 허리 1m 정도 되겠죠. 거기서 손도 안 딛고 막 앞으로 굴러다녀요. 넘어요.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뛰라면 뛰시겠냐고요. 못 뛰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안에서 손도 짚지 않고 한 바퀴씩 뒤로 돌고 앞으로 돌고, 이게 가능하다고요. 왜 그럴까요? 훈련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또 김연아 선수가 얘기했으니까 한 번 더 말해볼게요. 얼음판에서요, 별짓을 다 해요. 뛰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도 하고 심지어 웃기도 해요. 연기도 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얼음판에 스케이트를 신겨서 올려놓으면 뭐 하실 것 같아요? 뭘 뭐해요? 다 기어다니지. 땅 짚고 기어다니는 거죠. 아니면 그냥 벽 짚고 다니는 거죠. 자유롭지가 못해요. 하지만 김연아 선수는 얼음판 위에서 너무 자유로워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예요. 왼발 오른발 다 잘 써요. 수비수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골을 넣는다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지요. 그런데 사실은 손흥민이라는 선수는요, 오른발잡이에요. 오른발잡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왼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을까요? 훈련한 거예요. 오른발 훈련보다 왼발 훈련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왼발을 주발처럼 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대요. 양말을 신을 때도요, 왼발을 항상 먼저 신었대요. 바지를 입을 때도요, 왼쪽 발을 항상 먼저 넣었대요. 축구 시합을 위해서 운동장에 들어갈 때도 항상 왼발을 먼저 딛는데요. 의식적으로 왼발을 쓰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발을 오른발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선수가 된 거지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냐고요? 여러분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까요?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들 만한 모든 순간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유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고난과 시련 앞에 지금 자유로우세요? 낙심과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 자유로움을 느끼세요? 만약에 내가 고난과 시련 앞에 낙심과 절망스러운 순간 앞에 그것에 자꾸 얽매인다면 아직은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신앙의 훈련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더 많이 신앙의 실력이 향상될수록 여러분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훈련을 받겠다라고 다짐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훈련을 받겠다고 다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걸 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의 훈련을 받겠다라는 다짐, 내 삶 자체,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요구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훈련을 받겠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하나님, 훈련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의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신앙의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라는 신앙의 기초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삶의 모든 순간을 정말 중요한 훈련으로 삼으셔서 날마다 그 훈련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절제와 경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으셔서 모든 순간 모든 일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